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다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가슴에 두 손 얹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오늘 찬양도 예배도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오늘의 찬양과 기도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하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정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아멘.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내가 매일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봐.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었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이. 아멘.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양평화 전도사님 기도드립니다. 6월의 시작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도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와 은혜로 시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도 날씨도 푸른 하늘과 초록 잎사귀 마디들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창조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매 순간마다 감사와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심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명기와 마가복음에 나와 있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첫째됨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우리의 편안을 더 사랑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장나고 삐뚤어진 죄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슬픔과 힘듦을 위로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내려주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사 잃어버리고 잊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이 우리의 삶에 머물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이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뜨겁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온 세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더 가까워지고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온 세대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 전하실 이태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주사 전하시는 말씀 속에 우리들의 마음들도 뜨겁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사역을 담당하는 김덕자 노사님과 귀한 반주와 악기로 찬양으로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빛 찬양대와 밝은빛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으로 섬기는 그 귀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더욱더 큰 일을 맡기심으로 가정과 삶의 귀한 열매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지 않고 우리 안산광명교회가 끊임없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외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365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만 성령 충만하지 말고 우리 신체 온도가 36.5도라고 그래요. 365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 이 은혜가 1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부 예배는 온 세대 연합예배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연합예배 청소년부가 찬양하고 청소년부가 기도하고 청소년부가 특송도 하고 말씀은 이태두 목사님이 2부 예배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7월 첫 주부터는 식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7월 첫 주부터는 오후 예배도 시작하고 모든 것이 이제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러나 집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필사하고 좋은 운동입니다. 요즘에 성경 한 구절 암송하기 운동도 있고 묵상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함께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쯤에는 한번 방문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올해는 너무 상황이 아직까지 좋지 않아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시편 34편부터 56편까지 6월의 찬양 충만이란 찬양 많이 부르시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가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6월의 독서는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아주 유익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영성. 왜 일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유익하겠죠. 6월 첫날 새벽 기도를 은혜롭게 드렸고요. 오늘은 첫 주 온세대 연합예배로 드리고 7월 달에는 청년들이 찬양하고 청년이 기도하고 말씀은 양평화 전사님이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 여름 성리학교 교사 강습회가 화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유치부, 유년부, 청소년부, 청년부 교사들 함께 꼭 참여하시고 그날 저녁은 교회에서 선생님들 스승의 날 그냥 지나갔는데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22년 여름 성리학교 수련회 기도문이 여러분 나눠드렸는데 이 기도문을 왜 나눠드리느냐? 첫째로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인구 절벽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거든요. 예. 그 영향을 교회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중요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믿는 분들은 자녀들이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데 부모님이 안 믿었다가 잘 믿었는데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꼭 유치부부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고요. 안산 산림교회 바로 법원 검찰청 여기 앞에 안산 산림교회라고 YMCA 건물을 주일에만 5층에 대여해서 쓰고 새로 개척을 했는데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 헌법으로 설립하기 전에는 기도처라고 그럽니다. 안산 광명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냥 기도처입니다. 설립을 해야 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네, 감사하게도 이 산림교회는 개척한 지 3년 만에 설립을 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나라 세계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됩니다. 뭐 기름값, 식량, 가뭄, 기후위기, 뭐 코로나가 이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상회복의 시대에 교회가 모범을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오늘 떡은 우리 진정호 장로님, 정의주 집사님이 우리 이제 정의주 집사님 아버님이죠. 우리 정동영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안산으로 완전 이사를 오셨어요. 딸하고 사위집 옆으로.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떡이고, 저 뒤에 우리 정동영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제 손주 소리가 잘 모시고 다니면서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건강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해서 드리는 떡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6월 한 달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강림 주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향기롭고 힘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5월까지 잘 지켜주시고 6월 첫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의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을, 심령을, 가정을, 직장을, 교회를,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크고 놀랍고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오니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몸과 마음과 중심과 시간도 아낌없이 받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계를 붙들어 주시고 식량의 문제로, 기후의 위기로,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순전하게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평화로운 세계, 은혜로운 나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동영 목사님과 사모님 안산으로 이사 왔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 진정호 장로님, 정의주 집사님 귀한 떡을 대접합니다. 대접하는 손길과 삶이 늘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늘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빛 찬양대가 6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지휘자, 반주자, 대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은혜가, 찬양의 아름다운 열매가 늘 풍성하도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늘빛 찬양대 감사합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지은 책 중에 성경 다음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필그림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해석을 하면 그런 책이죠.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전도 안 해도 감옥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이 전도한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딱 갇힌 존 버년 목사님을 보니까 이분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너무 모범인 거예요. 세상 말로 흠이 없는 게 흠이야. 옥사장이 보니까 이분이 너무 훌륭한 분인데 왜 감옥에 왔을까? 알아보니까 전도한다고 감옥에 갇힌 거야. 영국의 왕이.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몰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사모님하고 자녀들 만나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 버년 목사님 입장에서는 되게 고맙잖아요. 아우 고마워요. 내가 빨리 갔다 올게요 하고 나갔어요. 근데 금방 돌아온 거야. 아니 목사님 사모님하고 자녀들 만나고 그러니까 왜 돌아왔어요? 그러게 내가 가는데 성령께서 나한테 감동하셨어.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지. 아이 목사님 갔다 오시라니까. 그리고 다시 존 버년 목사님이 자기 있던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왕이 시차를 나온 거야. 왕이 존 버년 잘 있나? 간수장 잘하고 있나? 잘 있네 하고 왕이 갔어요. 그러니까 옥사장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도 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옥사장이 존 버년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세요. 제 생각보다 제 계획보다 성령님의 생각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엄청나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죠? 우리 교회만 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고 요즘에 이것을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기름으로 가기도 하고 전기로 가기도 하듯이 하이브리드 목회라고 그래. 이제는 한 가지만 되지 않는다. 왜? 세상이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계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그래서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똑같겠죠?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 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일생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죠.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라고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기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여서 어제보다 다르고 이전보다 다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성령 받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첫째로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 뭐냐?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에 가십니다. 그 지방을 거닐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예 주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2 제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데 얘들아, 내가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잘 들어야 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그곳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그 중요한 얘기, 사람으로 말하면 본론을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딱 앞서서 예수님 앞을 딱 막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났다, 이 말은 붙잡았다, 막았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다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랐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막아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말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저에게 사탄아라고 말한다면 제가 충격을 안 받을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겉으로는 수제자였는데 속사람은, 그의 믿음의 세계는, 그의 신앙과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일,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왜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지 몰랐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지요.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에는 사망과 죽음과 멸망뿐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일이 없고 사람의 일만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사탄이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정확하겠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을 고쳐주고 많은 유대인과 유대인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주목하세요.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내가 병자를 고친 게 아니에요. 이 병자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위협합니다. 복음 전하지 마. 예수도 말하지 마. 십자가도 전하지 마. 부활도 말하지 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고 선언하지도 마. 위협과 엄청난 공격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확실히 달라졌지요? 나 전에는 사람 말만 들었어. 사람이 무서웠어. 사람 말에 모든 걸 다 걸었어. 그런데 이제는 달라. 나는 너희 말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늘 몇 가지 말을 듣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을 자기 내면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거의 90%는 자기와 대화합니다. 그런데 그 대화는 별로 좋은 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여러분 자신과 대화할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니?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왜 이렇게 무능력하니? 자기와 대화를 수없이 많이 하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귀신의 말을 듣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환청이 매일 들린다는 거예요. 환청이.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일생은 무능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삶은 능력 있는 인생이 된 겁니다. 성령 받기 전에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내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잡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한참 기도하신 후에 와서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는 잠자고 있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도 못 깨닫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꼭,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연약할 때는 꼭 쓰는 언어가 시몬아 시몬아 그럽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러지 않고 시몬아 시몬아, 갈대 같은 사람아, 잘 흔들리는 사람아, 요동치는 사람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이 너도 요구하고 있다. 시몬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를 밀가 부르듯이 가지고 놀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에 비유합니다. 베드로가 잠을 잤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쿨쿨 자는 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지중해 가운데 광풍을 보냈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너 하나님께 기도하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깨운다.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잠들었어. 잠들으니까 그의 자녀들이 타락해버렸어.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에 보면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삼손이요, 사사기를 읽어보면 드릴라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잤어. 그러니까 드릴라가 어떻게 했느냐, 머리카락을 싹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힘이 사라져버렸어. 시편 13편 3절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무슨 잠을 자요? 사망의 잠. 베드로가 그런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겉은 수제자인데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 그런데 성령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완전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갔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 달라져. 무능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더라. 사도행전 9장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집사님 정도 돼요. 굳이 하는 일이 많고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병에 걸려서 죽었어.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왔어요. 베드로 사도님 살려주십시오. 기도 않던 베드로 같으면 옛날에 난 못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책임 없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비도의 시체를 딱 누워놓고 다 내보낸 다음에 기도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완전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는 사람 숫자에 있지 않아요. 돈의 액수에 있지 않아요. 승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후배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코로나 전에 개척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개척하는데 저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제가 많이 격려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다른 교회 부목사님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있고 불러주는 데는 없고
근데 본래 그 목사님은 그런 기질이 좀 있더라고. 괜찮아, 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2주 전에 설립 공인 예배를 했어요. 어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 달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대요. 그런데 코로나 때도 월세 한 번을 밀려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양육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월세 한 번 밀린 적이 없는데 주인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라고. 웬만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전화해서 월세 좀 깎아주세요 할 텐데 그런 말도 안 하더래요.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너무 존경스럽다고. 그러면서 월세를 6개월 동안 깎아주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무능력하면 피곤해질 거 아니에요. 베드로 보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가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고 앉아.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허무한 사무가 있죠. 무기력.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좋은 것은 다 누리면서 영적으로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무의미, 의미 없는 일에 왜 이렇게 시간과 돈을 다 쓰는지. 그리고 살기 싫어요. 못 살겠어요. 무능력.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실력이 없어. 문제 하나도 못 풀어가. 무감각.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답니다. 성령 받아야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잖아요. 완전히 전과 후가 달라야 하잖아요. 세 번째로 부인과 담대함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뭐 했느냐? 예수님 모른대요. 근데 성령 받고 나는 완전히 담대해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이 붙잡혀서 조롱을 당합니다. 베드로가 그 옆을 주변을 맴돕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읽어보면 멀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멀찍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관망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잖아. 그렇게 묻자. 아니야, 나 저분 몰라. 또 조금 움직이는데 어떤 여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알잖아. 나 모른다니까. 조금 있는데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님과 같은 당이잖아. 같은 패잖아.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맞죠? 3년 동안 배우고 봤으니까 닮을 수밖에 없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저주했다니까요. 나 예수님 몰라요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분리할 때 내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분리하면 나도 모르게 저렇게 되는 거.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부인 정도가 아닙니다. 부인은 오히려 그냥 약과예요. 저주하고 맹세.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웠는데 베드로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성령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뭐예요? 서서 소리를 높여. 완전히 자세부터 다른 거예요. 담대해진 거예요. 사람 앞에서 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했던 얘기에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 꿇어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 앞에 서라. 사람 앞에서는 당당히 서라. 마귀 앞에서는 담대히 걸어가라. 서서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자신감과 함께 담대함이 나오는 거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장 8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은 알아라. 내가 고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고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면 여러분이 했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셨다고 고백하세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놀랍죠. 김은주 선교사님이란 분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읽어보면 이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는데 몸이 우리로 말하면 내리만해요. 그냥 작아. 몸이 키도 작고 몸도 그냥 호리호리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이 김은주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몸은 왜소한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김은주 선교사님이 가는 곳마다 막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방해가 많겠습니까? 성도를 구원해가지고 교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꾸 이단이나 잘못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유혹하고 자꾸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잡신을 섬기는 사람, 이단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그 청년의 어머니를 데려다가 또 굿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온 거야. 뭐 선교사님.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붙잡혀 있습니다. 달려간 거예요. 그 왜소한 몸으로 달려가가지고 딱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자녀 삼으신 사람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기에 눌려가지고 다 도망간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소문이 들리는 거야. 저거 죽이자. 김은주 선교사를 죽이고 몰래 들어가서 저 선교사를 없애버리자. 별 소문이 다 들려오는 거야. 어느 날 이 김은주 선교사는 몸이 시름시름 아파오는 거예요. 근데 3일을 금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3일 금식한 뒤에 그 이단의 본부를 찾아갑니다. 딱 가서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섬기는 잡신이 너희가 섬기는 잡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보자. 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왔어. 그랬더니 며칠 후에 소문이 들려.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인데 그 사람들이 싹 도망가 버린 거야. 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얼마만큼 우리에게 담대함이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했어요.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능력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 찬양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밤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며 참 포도나무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겁고 찬란한 사랑과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성령 충만받아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모든 삶 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